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살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다시 십자가를 향해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6월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에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도 속히 통일을 허락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요 소통 공간이 될 카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공간이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며 헌신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일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물질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는 카페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섬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준비된 예배위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길 살아갈 힘 되시니 내게 마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이 사랑을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쁜 사람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문선자 권사님 따님이시고요. 최영호 형제, 송지혜 자매가 결혼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새신랑 신부가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노래 부르는 분위기인데 거기 계속 서 있으면,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영 성도님이 박승현 성도님을, 그리고 우리 임미양 전도사님이 배승환 성도님, 배경남 성도님, 또 배서희, 배서연, 배서효 아가들인데요. 새로 이렇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전도하신 분과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쪽 뒤에 유아실에 다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비록 작지만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 그 가정, 그 가문과 자녀들,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라기의 언약이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감사임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또 섬기는 그 가정과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박승현 성도님, 배승환 성도님, 배경남 성도님, 우리 서희, 서연이, 서효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영생교회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려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필리핀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전주 영생교회의 모든 임직자의 사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스마일 안내팀 안내에 따라 앞좌석 안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감동은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육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본당 연결 통로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히 본당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우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 및 신앙,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은 이성재 성도님, 김용태 성도님, 김조인 성도님입니다. 전임 교역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중창팀이 CTS 어린이 찬양대회 본선에 진출합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교육부서 부흥 전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전도 방법과 전도 전략 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성도님은 6월 15일 토요일까지 교역자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페엘 바리스타 봉사자 및 바리스타 지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모집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페엘 추진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300용사 헌금을 교회의 비전을 담아 1만 성도 헌금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는 서부교구, 식당 봉사는 용교구입니다. 카페 인테리어 목적 헌금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간식과 전도용품 성전 꽃꽂이를 헌물하신 분들입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은혜가 크면 원래 중간에도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냥 나왔으니까 인사 한번 할까요? 여기 있는 여인이 저랑 같이 사는 여인입니다. 예. 오르간 땜빵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 근데 거기 있으면 고개가 아프니까 저기 내려가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얘기 안 하면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아픔의 시간들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난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가 되지요.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의외로 쉽사리 치료가 되지 않고 때때로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소망도 평안도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가, 이 상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또 과거에 매이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놀랍도록 눈부신 헌신과 충성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온갖 시련과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에는 다윗의 두려움과 상처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총애했던 사울은 어느 날 백성들의 노랫소리에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가사를 듣고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 대한 엄청난 시기와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어디로 도망을 치고 숨든지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여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이 자신을 혹시나 받아주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 전 과거에 자신들의 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이유를 근거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즉각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너무나 다급했던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손으로 문을 그어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체면이고 뭐고 그저 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격과 품위를 한순간에 다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자리를 모면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다윗이 폼나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적을 경험해서 그 기적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친 척입니다.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여러분, 미친 척해서 살게 된 것이 정신병자 모양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쁨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되려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고,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전쟁터의 앞자리에서 싸웠던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온 나라, 온 민족으로부터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 편에 섰기 때문이죠.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아히멜렉만이 쫓기고 있던 다윗에게 진설병 떡과 골리앗의 칼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려고 해보지요. 그런데 그 결과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곳에서 함께 기거하던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배반하고 함께 사울과 더불어 다윗을 죽이는 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온 민족의 배신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 속에 백성들에 대한 한없는 배신감과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크기를, 그 깊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상처를 가진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다윗이 부르고 있는 지금 이 구절, 이 찬양은 그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명예와 존엄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지금 살아남은 이 현실을 몇 마디 말로 정리를 한다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목숨의 연장이 아닐까요? 과연 그가 말하는 구원, 그가 말하는 건디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디셨다는 말의 의미가 단지 자신의 이 치욕스러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그 까닭 때문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기에게, 온갖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 여기에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상처를 입다,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찢어졌다면 과연 그 마음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이건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긴 하지만, 목숨이 붙어있긴 하지만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만난 인생의 고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형편이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셨으니, 내 아버지가 오셨으니 이제 나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고치시고 나를 낫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확신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내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이렇게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 시절,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아파서 괴로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할 때, 그래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그냥 통곡하며 울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저쪽에서 아빠, 엄마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빠, 엄마, 그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며 울지 않겠어요?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엄마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부르짖음과 그 눈물은 절대로 슬픔이 아니고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그 품에 어린 나를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상처도 없습니다. 이제 나의 아빠와 엄마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문제와 상처를 아빠, 엄마에게 다 맡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들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딜 수 없이 아프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식을 낳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만약 내 자식이 병들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제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다 접어버립니다.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아끼는 내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 자식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기꺼이 다 바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 머릿속은 온통 내 자식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통회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을 걸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절망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잃었지만 이제 이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평생에서 지금처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온 생애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 찢어져서 상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더욱 가까이 오심을,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절망해버렸던 그때
그는 자신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에 그는 이제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지금 상해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찢기고 상처받아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며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함과 연약함,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있는 이 절망과 억울함과 아픔을 기꺼이 받아주시리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중에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값진 예물이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심정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신음과 상처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기뻐하고 아파하는 것을 즐기며 상처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만을 더욱 구하고 소망하게 한다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어떤 상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말씀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었기에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었기에 우리는 큰 사람이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 40년의 거친 상황 속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차가운 기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그런데 그 땅에서 200만 명도 훨씬 넘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40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힘들고 모진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를 인하여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입고 신었던 의복과 신발은 전혀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광야의 거친 상처와 아픔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정태기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렸고 남편 사랑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일 중독자가 되어서 들에 나가서 살았기에 어머니의 사랑에도 허기를 느끼며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에서 살았습니다. 유일한 사랑의 원천이자 투정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를 봄이면 농산일에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내 어린 마음 속에는 이미 비뚤어진 운전사가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37살이 넘도록 몸은 자라도 마음은 제 나이만큼 자라지 않는 성의 나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억압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착실한 사람, 얌전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꽂아 놓은 보릿자루. 사람들 앞에 서면, 특별히 여자들 앞에 서면 다리를 후들후들 떤다고 해서 붙여진 재봉틀이라는 별명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나의 얼굴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원한 적이 없습니다. 유학생활 7년째 그 무렵 가장 두려운 일은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태도를 오해한 교수님이 한 번은 내게 무섭게 화를 내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기,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자네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어떻게 내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자네를 5년 6개월 동안 지켜보았지만 자네에게서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자질이 전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 그만두고 다른 학문을 해보는 게 어떤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모진 고생을 해가며 온 이 공부인데 그만두라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매정한 교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며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내가 무서웠다고?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했는데 무서웠단 말인가? 교수님은 자신을 무서워했다는 내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교수님과 나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기, 그런 세월을 자네는 어찌 살았는가? 자네의 아픔이 내 가슴에 사무쳐 오네. 그 교수님은 제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어둡게만 살아오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온 나의 참된 자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내가 태양이 비치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의 사랑은 숨어있는 나의 힘을 다시 불태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이 상처와 아픔을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토리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아팠던 과거, 우리의 힘들었던 상처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요,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변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억울함과 반항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할 때, 그래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고 괴롭고 아플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혹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와 계신 주님을,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구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찬양합시다.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내게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나의 모든 상한 심령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